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두 손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tomate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tomate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선글라스를 끼고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셔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높여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그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영성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에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폭염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부터 어제까지 이어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이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의 일꾼들로 기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고한 교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홍보하며 행사를 알리고 있는 갓 탤런트 청소년 보컬 콘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구리 청소년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자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서로 다툼을 일삼고 있사오니 화학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이경택, 허이승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선교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장영훈 단임 목사님께 영립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또 육신의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자병법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표 아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싸우고 승리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여리고에 사는 한 이방 여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저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도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시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바로 그 라합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왕의 추격으로부터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운명을 걸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여리고 성 한복판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고 어떻게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적진의 한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합이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녀가 무엇을 들었는지 9절과 10절에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또 요단강 동편에 막강한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사건 등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10절 끝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듣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렸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고 그 경외심이 그녀 안에서 믿음의 싹을 틔웠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가치관과 죄악이 팽배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합처럼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원수의 땅인 여리고성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목숨을 건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설지를 분명히 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는 영적인 전향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편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두 편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세우심으로써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적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서거나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라합은 멸망할 운명이었던 여리고의 편에서 떠나 구원과 생명이 보장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속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와 흐름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한 농부가 2마리의 개를 길렀는데요, 한 마리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 주인인 농부에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개 주인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한 마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한 마리는 온순합니다. 근데 둘이 붙어 싸우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네, 그렇게 답이 뻔하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들지도 않죠. 여러분, 이 개주인인 농부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 개 주인인 농부가 먹이를 주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믿는 가나안 신들과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가 생과 사,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참신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자가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개 주인이 먹이를 주는 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잘 보이는 개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우상 신들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집은,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중대한 선택의 자리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라합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믿음은 나 혼자 살겠다고 하고는 이기적인 구원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참된 믿음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며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제시한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징표가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실제로 성취되어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 모두는 멸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된 믿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항상 공동체의 구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나 혼자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연결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친척부터 이웃까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만류하면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나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라합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한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어 나중에 누구의 어머니가 되었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또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제가 쓴 이렇게 회복을 하라. 룻기 강해 지금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또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오벳이 또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새가 또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중에 누가 탄생하셨죠?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가져온 생명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먼저 믿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수년 후에 또는 수십 년 후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변화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놀라운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족이 5명이에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때 제일 먼저 제가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하고 싶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제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참 일요일에도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쉬지를 못하세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은 야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무슨 일요일에 내가 교회 갈 시간도 없는데 교회를 가자는 거야. 이때 흔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교회 다니면 뭐 먹을 게 생기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삶도 만사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네, 참 그때 좀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맞아,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시려면 그 직장을 안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야, 부모님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지금 나 혼자 교회 다니고 1대4로 내가 전세가 너무 밀리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제 밑에 여동생 2명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제 말을 잘 듣잖아요. 오빠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러니까 갑자기 1대4에서 3대2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명이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시간은 걸렸어요. 시간은 걸렸습니다. 또 아버지는 또 엉뚱하게 또 개신교가 아니라 또 천주교로 가버리셨네.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간증을 다 하실 거예요. 뭐 유교 가정, 불교 집안, 무신론 가정에서 누군가가 혼자 먼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라합은 본래 원수의 땅에 살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여리고성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으며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용기 있게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은 라합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우리 모두도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라합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적진 한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품고 오늘도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변에는 아직도 여리고성에 라합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옮겨지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주보 집에 가지고 가셔서 고이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이 주보를 구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주보 용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 주보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주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는 이 주보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집에 잘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있죠.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전도의 원리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드보라 여전도에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7, 18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도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가탈렌트 홍보라고 돼 있죠.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구리시 그리고 다산 1동, 2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탈렌트 홍보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이제 다산 1동에 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황보 전사님과 이렇게 넷이서 홍보를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간 시간이 3시였는데 3시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뜸뜸이 좀 만나는데 마음이 막 그냥 급하잖아요. 보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5시에 청소년들이 많이 학원에 온대요. 그리고 이제 한 7시, 7시 반에 끝나면 그때 아이들이 많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 다산 1동 그 다산고등학교 주변에 와, 생각보다 학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막 시간이 아깝고 우리 청소년들은 별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애타가지고 그냥 정말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처럼 그냥 제가 거기를 막 누비면서 뭐 학원 막 올라가고 막 가서 전단지 막 몰래 간첩처럼 막 이렇게 삐라 뿌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처럼 제가 저희 허리 학원 애들 공부 좀 하고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몰래 내려오고 막 그냥 거기 누비고 다녔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냥 제가 좀 저기 있잖아요. 제가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뭐? 네? 아니 제가 그 뭐죠? 당뇨. 네, 제가 당뇨가 있는데 그냥 막 그 더운 날씨에 막 그냥 막 누비고 다녔더니 그냥 이게 어지러질 하는 거예요. 현기증해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또 이제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랑 이제 카페에서 좀 단 걸 먹으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아가서 이게 홍보하는 데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걸 제가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참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아니,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충북 진천에 사시는 권사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주일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권사님, 여기 토요일인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홍보하러 나왔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충북 진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정말 대단하잖아요. 제가 돌아가실 때 차비라도 좀 쥐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셔서.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요 안쪽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실용음악학원, 구리시와 다산 지역에 실용음악학원에 가서 좀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좀 조사해봤더니 이 구리시에 실용음악학원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산까지 합해서 한 17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2곳은
이제 한 곳이 이렇게 이 상호를 바꿔가지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총 15곳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한 빌딩에 2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를 바꿔서 이렇게 층을 바꿔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인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 곳에 2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빌딩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합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구역서부터 13구역까지 이번 주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요 사이에 아무 때나 가셔서 실용음악 학원에 가셔서 우리 가탈렌트 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화요일 날 갔을 때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학원 빌딩에 실용음악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거기 들렸대요. 저는 안 갔는데, 저는 이제 다른 학원에 막 다녀가지고. 근데 정말 실용음악 학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웰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 대회 나가면 안 됩니까? 상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말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 잘 보내겠다고, 그리고 이런 행사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실용음악 학원을 꼭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용음악 학원을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귀빈으로 VIP로 다 환영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4구역서부터 27구역 구역은 이번 주에도 요 구리시 수택동 그 학원에서 이렇게 2구역씩 하루에 계속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실용음악 학원을 중심으로 가탈렌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가탈렌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구리시의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 있으면 전단지 주시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찬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보시면 이제 마더와이즈 지혜 3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6명이고 훈련 기간은 9월 16일서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이제 개강을 합니다. 마더와이즈 문의는 우리 김준미 집사님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번 달 말일까지 8월 31일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 마감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기 마감. 네, 제가 굴비랑 조기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조기가 아니고 일찍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마더와이즈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선착순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저는 마더가 아니라 파더를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되시는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력교회는 의무금, 헌금 8월 31일까지 새로 입교인 분들은 한 분당 8,000원씩 가족 단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교회 헌금은 교당 총회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니까 많이가 아니죠. 세력 입교인들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행사 안내 말씀드리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교부 여름 행사가 다 마쳤어요.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해서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 아주 잘 마쳐서 아주 더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마치고 보고 및 발표회가 8월 24일 다음 주일 저녁에 훈련위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으로 전도예배 찬양대회가 8월 31일 주일 저녁에 있는데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가 신청 및 참가곡 있죠? 찬양할 때 그 참가곡을 8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 또는 베드로 전도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한 줄, 이게 중요하네. 상금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탈렌트 못 나가잖아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 원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나가고 싶은데 근데 못 나가는데 우리 전도회 별 찬양대회 나가시면 상품도 받으시고 경품도 받는데요.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몇 번 할 차례죠? 네, 10번 추천도서 저책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라고, 매일 성경 785로 있습니다. 이제 전임 교직원 중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 경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7분 계신데, 여러분 윤달이 이번에 2번 생일 맞으신다면서요? 모르세요? 윤달 6월 음력 6월이신 분들은 생일이 2번. 좋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일 2번 하면. 어쨌든 간에 2번 축하드립니다. 자, 군복무직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1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시 이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 친구들까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힘쓰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